할렐루야. 지금 시간 한 8시 정도 밤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한 그 현실적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고 돌파구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1호 사역에 대해서 나가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분입니다. 존 엘리엇의 인디안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존 엘리엇의 인디안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특색 중에 하나인 이론은, 자, 우리가 종말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천국의 영생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엘리엇의 인디언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특색 중에 하나인 이론은 작품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복음 선포와 종말에 대한 경고가 있다고 하여도 결국은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동의어로 1호라는 기결 단어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줄 참조하시고요. 17세기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십스는 믿음을 가져 은혜의 불꽃을 얻은 뒤에 영원에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연기와 구울름을 내게 된다고 말한다. 연기와 구울름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은혜의 불꽃을 꺼버릴 수도 있는데도 연기와 구울름 때문에 불쾌하지만 은혜의 불꽃이 밝아질 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1호를 선사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십스 목사님 참 훌륭한 말씀을 하시죠. 아울러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여 사탄과 끝까지 싸울 것을 격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리차드 십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전영호 옮김, 서울 지평소원 2009년. 청교도들은 늘 자신들이 해준 가운데 상처 입은 양심과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의 약을 공급하는 영혼의 의사로 자인했다. 영혼의 의사. 슬픈 얼굴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 인디안과 대화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건데요. 슬픈 얼굴이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네 마음이 슬픔으로 짓눌려 있을 때에 네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슬픔으로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고민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기 위하여 겪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매우 은혜롭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이 있으시다. 인디안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청교도의 영성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청교도의 영성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언더라인 해야 되겠죠. 켈리 카픽, 린들 크리슨 편저의 29페이지에 나옵니다. 켈리 카픽과 랜들 그리슨 님이 말씀한 그 가운데 청교도의 영성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디안과의 대화에서 전도자 존 엘리엇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종말에 대한 경고를 경청한 회개자에게 1호의 말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행위는 강하다. 나는 믿음의 역사가 이미 너의 가난한 마음에 임한 것을 안다. 슬프고 떨릴지라도 복된 영혼은 더 이상 그렇게 슬프지 않다. 주를 소망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회개자에게 펼치는 존의 1호 사역에는 존 엘리엇을 말하는 거예요. 존은 성경을 많이 활용하여 대화하는 것이 목격된다.
우리는 슬픔을 쏟고 있는 그 해결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존은 쓸쓸하고 상심한 자에게 행하는 사랑의 표상인 이러의 사역을 행한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기로 하자. 들어보기로 합시다. 들어보기로 한다 했는데 해결자가 이렇게 말이요. 오 나의 친구여, 내가 이런 기회와 장소에서 너를 만나서 반갑다. 내 마음은 슬픔으로 상했다. 이런 고민된 나의 영혼을 이루하기에 어떤 방법 또는 수단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조언의 말씀을 사용해 위로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루어자 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존 엘리엇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이로를 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고민의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어떤 말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되겠죠. 회개자가 또 말합니다. 너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시다라고 말한 것 같구나. 조금 위로를 받는다. 존이 말씀하십니다. 존 엘리엇 선교사가 또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 보존되어 있고 너는 그의 입에 율법을 요구한다. 내가 너의 상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기꺼이 돕겠다. 돈 주는 너를 이루하시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입에 말을 넣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성령이 너의 슬픔 가운데 마음에 이루를 말하실 것이다. 회개자가 또 말하면 내 외부의 환경 고난이 가득하다. 나를 두렵게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화에서도 보듯이 전도자의 존은 위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존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말씀으로 적용해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고난과 슬픔 때때로 우리를 죄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다. 그는 우리를 단지 흙이라 기억하신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사랑의 치유를 종말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너보다 훨씬 더 괴로움에 체율에 처했으며 지금 고난의 주간이죠. 오늘 고난의 주간입니다. 4월 12일이 또 부활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어떻게 담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내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와 구원을 이루셨다. 그의 고난에 의해서 그의 슬픔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의 고난에 의해서란 말 중요합니다. 회개자는 전도자를 일컬어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존대하자. 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숨결이다. 참 존 엘리엇이 아름다운 말하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 자녀된 증거의 표식들이다 라고 하다보고 있다. 전도자는 사사기 말씀으로 회개자에게 용기와 위로를 심어주고 있다. 사사기 6장 12절 14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영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원에게 했던 천사의 말들로 나는 너의 용기를 복돋을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들의 손에서 구원한다.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문을 열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혜를 받으라. 너희 전에 알았던 구부러지고 어두운 죄를 고백해라. 너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를 고백해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듯이 인디안과의 대화의 제일 나중에 대화에서도 기도로 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 그것은 성교의 중요성과 영혼 구원에 나선 전도자의 자세가 바로 말씀의 실천적인 기도임을 입증한다. 이 부분은 청교도인들의 경건 생활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전형적으로 청교도 설교자의 목적은 청중에게 자기들의 지식과 학문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데 있었다. 고 하는데 인디안과의 대화도 회개자가 신생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죠. 복된 삶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를 영접하는 행복한 결말로서 전도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다. 대화치니까요. 인디안과 대화가 대화치잖아요. 존 나는 당신의 행위를 크게 여겨요. 이것은 또 다른 표시 내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진실을 표현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 재산입니다. 신생아 그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그들을 떠난다. 인디안과의 대화의 핵심 내용은 청교도들의 전도 방식 자체가 비상적인 전도 방식을 택하지 않고 영혼을 실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특이한 점이다. 또한 청교도들의 복음 선포에서 주목할 점은 회개자의 회심을 제 고백과 제 질체까지 연이어 확인하는 세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종말 교리에서는 세상의 종말의 예수 영접은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9절 말씀. 성교문학적인 관점에서 인디안과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들어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대화체, 내러티브이다. 성교에 있어서 대화의 기술은 그 활용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다. 대화 기법을 사용한 전도 문화의 창안자는 존 엘리엇인 것이다. 설교와 격언의 주교성을 인정하지만 복음 전도의 대화 기법을 새롭게 적용했음을 볼 수 있다. 복음 가시페의 원래 형태가 대화체, 내러티브의 이야기이지 설교나 격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린넨 라이컨 문학으로서의 성서를 읽는 방법, 페이지 134페이지 참고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눴는데요. 인디안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회심을 이후에 강한 종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바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강조했던 게 청교도인들이고, 청교인들은 그런 삶을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도 인간적인 종말도 있고 예수님 오시면 지구의 종말이 되는 것이지만 그 종말의 계속적인 연장선상에서 생의 마지막 다하는 때까지 경건과 함께 나그네 이항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심의 자세인 그 초신앙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도 했지만 말씀으로 이루도 하는 그러한 멋있는 그룹이 청교도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엘리엇을 통해서 우리 청교도에 대한 진면목을 만나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시청하면서 다가왔습니까? 각각의 다가온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드려지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